이번 특세 주제는 길 위의 그리스도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길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물입니다. 물속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물고기 뱃속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만나려면, 우리 하나님 만나려면 성전에 가서도 만날 수 있고, 길에서도 만날 수 있고, 심지어 물 속에서도 만날 수 있고, 물고기 뱃속에서도 만날 수 있죠. 하지만 기왕 우리 하나님 만나려면 물고기 뱃속은 추천해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굳이 그 속에까지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 유쾌한 경험은 아닐 것 같습니다. 상상만 해봐도 얼마나 거기에 썩은 내가 진동할 것이며 축축할 것이며 또 물컹물컹한 느낌, 별로 그렇게 좋은 환경은 아닙니다. 요나는 왜 지금 물고기 뱃속에 있을까요? 본래 하나님은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고 했죠. 아수르의 수도였던 니느웨로 가거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요나서 1장 2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이 아수르는 이스라엘을 망하게 한, 북이스라엘을 망하게 한 바로 그 나라입니다. 그 나라의 수도, 그 나라로 가란 이야기죠. 그러니 이 요나가 못 가는 겁니다. 아수르로 가는 길이 멀어서도 몰라서도 아니고 감정적으로 그 나라를 가고 싶지가 않은 겁니다. 그 나라에 가서 외쳐라. 그럼 내가 외치면, 그래서 그 나라가 회개하면 하나님 또 용서해 줄 건데, 그러지 말고 그냥 그 나라에게 공의를 행하시고 그 나라를 망하게 하시고, 이제 이게 요나가 바라는 건데, 하나님은 요나를 보내서 그 땅에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게 하시고 그 땅을 돌이키게 하시고, 이게 하나님의 뜻인 것 같은데 요나는 거기에 동의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무슨 일을 시킬 때 이 감정적으로 동의가 되지 않는, 감정적으로 별로 하고 싶지 않은 일을 저와 여러분에게 시킬 때도 있습니다. 가끔 믿어주십시오. 정말 가끔 아내랑 싸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기도하기가 싫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면 하나님이 뻔하거든요. 뭐라 그럴까요? 네가 사과해라. 누가 봐도 저는 결백합니다. 길 가는 모두에게 물어보십시오. 저는 아무 죄가 없습니다. 그런데 기도만 하면, 싸우고 나서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어김없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가서 사과해라. 네가 잘못했다. 감정적으로 동의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누가 봐도 저는 결백한데 하나님은 저에게 가서 네가 용서해라. 네가 미안하다고 해라. 하나님이 시키면 순종하는 게 상책입니다. 불순종하십시오. 오늘 요나처럼 물고기 뱃속에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요나는 니느웨로 가라 그랬는데 거꾸로 다시스로 갑니다. 자, 오늘 본문 3절 말씀이죠. 오늘 본문은 아닙니다. 3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 삭슬 주고 배에 올랐더라. 자, 욥바라고 하는 항구가 나오죠. 욥바로 내려갔다. 예루살렘에서 욥바까지는 약 67km, 꽤 먼 거리입니다. 욥바라고 하는 이 항구로 가면서 60km 이상을 가면서 이 요나는 내가 욥바로 가면
어디로 가려고, 어느 나라로 가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다시스입니다. 이 다시스는 스페인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무려 3,000km 이상 떨어진 곳으로 도망가려고 지금 생각을 하면서 지금 욥바로 내려가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마침 욥바에 딱 도착을 했는데 60km 이상을 지나서 마침내 욥바에 도착을 했는데 마음속으로 꿈꾸고 있던 그 다시스로 가는 배가 마침 딱 와 있는 겁니다. 마침 3,000km나 가는 배이기 때문에 이렇게 자주 오는 배는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 마침 그 배가 딱 와 있는 겁니다. 3,000km를 여행해야 되는 배입니다. 뱃삭시 비쌌을까요? 쌌을까요? 분명히 비쌌을 겁니다. 그런데 요나가 현금이잖아요. 당시에는 뭐 카드 이런 거 없으니까. 현금을 열었는데 지갑을 봤는데 넉넉하지가 않은 겁니다. 어떡하지? 그러고 있는데 일단 가지고 있는 게 이것밖에 없으니까 표찰구에 집어넣었어요. 나 돈 이것밖에 없다. 근데 직원이 괜찮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 어떻게 아니 여기 앞에 안내에 써진 금액은 이런데 왜 이게 괜찮냐? 땡처리 선박권이다. 마침 한 분이 오늘 예약을 취소했는데 당신이 그 티켓 당첨됐다. 이만큼만 내고 들어가거라. 모든 게 마치 요나를 지지하는 것 같은, 모든 게 다 준비된 것 같은. 이야, 다시스로 가려고 마음은 먹었더니 그냥 날씨도 좋지, 배도 좋지, 음식도 좋지, 모든 환경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이야, 오늘 끝내주네. 그래서 얼마나 요나가 마음을 놓았던지 오늘 본문에 보면 선장이 요나를 깨울 때까지 요나는 저 배 밑에서 뭐 하고 있었죠? 깊이 잠들고 있었습니다. 아주 신간편하게 잠들고 있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었던 거죠. 요나 팔자가 개팔자다. 예. 얼마나 그냥 편하게 그냥 아주 거기서 그냥 편하게 잠을 자고 있었던 겁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준다. 우리가 이제 보통 시편에 그런 말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나를 보면 그냥 불순종해도 잠을 잔다. 물론 잠의 종류가 다르죠.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주시는 잠이 있고요. 불순종하는 가운데서도 자는 잠이 있습니다. 그것을 다윗은 사망의 잠이라 그래요. 똑같은 잠이지만 잠의 내용이 다릅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을 받으며 자는 잠이 있는가 하면 나는 주님하고 관계가 완전히 어그러져 있는데도 잠을 잘 수 있다. 사망의 잠. 지금 요나는 누가 봐도 사망의 잠을 자고 있는 거죠. 사망의 잠을 깊이 잠들고 있는 중에 꿈을 꿉니다. 꿈을 꿨는데 자기가 타고 있던 배에 큰 용이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는 그 용이 이 배를 뒤집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 놀래가지고 꿈에서 깼는데 그게 꿈이 아닌 거죠. 배가 지금 장난이 아니게 출렁이는 겁니다. 알고 봤더니 선장이 요나를 깨웠어요. 그리고는 이 선장이 요나에게 뭐라 그러냐면 기도하라. 기도하라. 그러니까 요나가 선지자인 것을 알아봤던 거죠. 당시에는 선지자들은 선지자를 표식할 수 있는 어떤 의상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일반 사람들도 딱 보는 순간 당신은 선지자구나 라고 알아봤던 거죠. 사울 왕이 사무엘을 보려고 엠돌에 있는 그 신접하는 여인에게 갔을 때도 딱 어떤 그 사무엘 선지자를 의미하는 어떤 의상을 보고 사울이 사무엘이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당시에 선지자들에게는 아마 선지자들만의 어떤 그 마크가 드러나 있는 어떤 의상의 컨셉이 있었을 거다라고 이제 추정을 하는 건데 오늘 이 선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나를 딱 보고 요나가 선지자 같이 생겼으니까 요나에게 와서 깨우는 겁니다. 지금 배가 큰 파도를 만나서 지금 뒤집어지게 생겼는데 당신 보니까 선지자인데 기도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자회에서 막 깨웠는데 이제 막 꿈꾸고 일어났는데 막 기도하라고 하니까 지금 어안이 벙벙한 상태입니다. 근데 또 마침 어수선한 소리가 들리더니 그 배에 타고 있던 선원들이 또 요나의 방을 찾아온 겁니다. 무슨 일인가 봤더니 이 선원들이 나름 바닷사람이고 뱃사람이고 정말 이 어지간한 파도는 다 경험해 봤는데 오늘 만난 파도는 이게 손으로 쓸 수가 없는, 그러자 이 선원들이 뱃사람들이니까
도대체 이 정도의 파도를 만나게 한 것은 분명히 우리 배 탄 사람들 중에 지금 죄인이 있다. 신의 마음을 이렇게 진도하게 할 만한 어떤 죄를 산 사람이 있을 거다. 제비뽑기를 했는데 누가 걸려요? 요나가 걸린 겁니다. 그래서 요나를 우르르 찾아간 거죠. 선장도 오고 선원도 찾아오고 지금 이제 막 잠에서 깬 이 요나는 도대체 이 상황이 뭔가? 선원들이 그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요나가 눈치를 챕니다. 아, 이거 다 나 때문이구나. 내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다시스로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하셨던 거구나. 그래서 요나가 말하죠. 자기를 어디에다 던지라? 바다에 던져라. 그러면 당신들은 살 거다. 선원들은 안 된다. 처음에는 고사합니다. 말립니다. 하지만 요나가 강경하게 말합니다. 날 던져라. 당신들은 살 거다. 그래서 선원들이 던집니다. 여기서 이제 요나의 이야기가 1장이죠. 여기까지가 1장이 여기서 딱 끝나면 요나의 이야기는 굉장히 깔끔한 교훈이 우리에게 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순종하면 당신은 살 수 있고 불순종하면 당신은 물고기밥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너무나 1차원적인 이야기를 전달해 주는 깔끔한 요나서가 될 수 있습니다. 1장에서요. 그런데 요나의 이야기는 1장에서 안 끝나죠. 2장에서 요나가 분명히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는데 2장에서 fade in, 점점점 밝아지더니 요나가 눈을 딱 뜹니다. 그리고는 그곳이 어디예요? 물고기 뱃속인 거죠. 이렇게 다시 2장이 시작이 됩니다. 자, 이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는 뭘 했을까요? 자, 오늘 본문 요나서 2장 1절 같이 봅시다. 시작.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고 했는데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다가 거기서 파도를 만나고 바다에 던져지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요나는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회개 기도죠. 여러분,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는 것 편할까요?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는 거 안 해보셨으니까 잘 모르시겠죠. 자, 오늘 본문 2절을 보시면 이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뭘 경험하고 있는가를 살짝 알 수가 있어요. 자, 같이 보십시다. 2절 시작.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지금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는데 지금 자기가 어디 뱃속에 있다 그래요? 스올의 뱃속이요. 스올이 어디죠? 지옥입니다. 지금 자기가 지금 지옥 같은 곳에 있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제가 지금 지옥에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얼마나 지금 힘들면, 얼마나 지금 이게 숨쉬기가 곤란할 정도로 힘들면 지금 자기가 스올의 뱃속에 있노라고, 지옥의 뱃속에 있노라고 지금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지금 스올의 뱃속에 있는 것 같거든요. 내가 지금 숨이 막혀요. 내가 지금 질식할 것 같아요. 그런데도 기도하실 수 있겠습니까? 내 목이 지금 졸리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스올의 뱃속에서 기도가 될까요?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를 목전에 두고 기도하셨어요. 감람산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어요.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 있는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예수님은 또 거기서도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차라리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실래요? 십자가 위에서 기도하실래요? 이 세상에서 가장 기도하기 쉽지 않은 환경이 있다면 십자가가 아니겠습니까? 옷 다 벗겨졌습니다. 온 몸은 찢겨졌습니다. 못에 박혀 있습니다. 이보다도 고통스러운 스올의 뱃속이 어디 있습니까? 차라리 물고기 뱃속이 낫지. 물고기 뱃속도 쉽지 않지만 그곳에서 요나는 지금 지옥을 경험하고 있는, 이보다도 고통스러울 수 없는 고통을 경험하고 있는 가운데서 요나가 뭘 하고 있느냐? 여러분, 사람은 스올의 뱃속에 들어가야 그분이 진짜 신앙 있는 사람인지가 드러나요. 스올의 뱃속에 딱 들어갔더니 요나가
다시스로 튀고 막 이랬던 사람이 그 가운데서도 이제 드디어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올리기 시작합니다. 자, 기도를 했으니까 뭔 일이 일어나겠죠? 자, 기도를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기도를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두 가지 일이 일어납니다. 첫째는 관점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나는 떳떳했는데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어김없이 내가 잘못했다고 관점을 바꾸십니다. 오늘 요나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를 하기 시작하니까 관점이 바뀝니다. 어떻게 관점이 바뀌었나? 자, 3절을 보십시오. 주어를 잘 보셔야 됩니다. 시작. 주께서 나를 기품 속 바닷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자, 누가 날 던졌다? 누가 날 바다에 던졌다? 원래는 누가 던졌어요? 선원들이 던졌죠. 김시아 씨가 날 던졌잖아요. 박 씨가 날 던졌잖아요. 최신혜가 날 알잖아요. 요나도 봤잖아요. 그 사람들 누가 날 던졌는지 봤잖아요. 딱 들어갔고는 그냥 던져버리는 그 사람들 이름 다 기억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 고향이 어딘지, 그 사람들 출신이 어딘지 다 기억하고 있어요. 목소리가 뭔지, 그들의 아내가 누군지, 자녀들이 누군지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나를 들어서 던져버렸어요. 그런데 이 물고기 뱃속에서, 스올의 뱃속에서 기도를 하는 요나가 기도를 하면서 주어를 바꿉니다. 김신혜가 날 던졌어, 박신혜가 날 던졌어 라고 생각하지 않고 누가 던졌다? 주께서. 그리고 이 모든 파도와 큰 물결, 이 모든 파도와 큰 물결이 그냥 천재지변이나 어쩌다 보니까 내게 있는 게 아니라 이 큰 파도와 물결조차도 누가? 주의 파도와 주의 물결. 이 파도와 물결도 다 누가 주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주장하고 있다는. 관점이 바뀝니다. 관점이 바뀌어요. 누가 날 던졌다. 누가 나한테 이랬다. 이렇게 가면 이제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화가 올라오니까요. 꼬라지가 올라오니까요. 근데 기도를 하면, 엎드리면 하나님이 내가 보는 이 시선 있죠? 이 시선을 바꿔주세요. 우리가 스올의 뱃속에서도 기도해야 하나요? 당신은 스올의 뱃속에 있기 때문에 진짜로 더 기도하셔야 됩니다. 스올의 뱃속에서 기도하지 않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사람을 원망하게 돼 있습니다. 반드시 사람을 원망하고요. 그래서 사람에게 상처를 받아요. 사람이 자꾸 미워요. 사람이 점점 서운해집니다. 스올의 뱃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거기서 더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관점을 바꾸시고 내가 보고 있는 시선의 방향을 바꾸시고 그렇게 하면서 내 마음과 내 뜻을 바꾸시고 결정적으로 시선이 바뀌고 관점이 바뀌기 때문에 해석이 달라집니다. 이게 그냥 어쩌다가 된 게 아니라 지금 주님이 뭔가 내게 말씀하실 게 있구나. 해석이 바뀝니다. 그러면 기도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은 바르게 은혜로 이제 삶이 바뀌게 되는 이 놀라운 터닝 포인트, 그것은 기도를 통해서 관점이 바뀌고 해석이 바뀌어야 시작을 하는 거예요. 스올의 뱃속에 있을 때 우리는 뭘 해야 되는가? 당신은 그 어떤 것보다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해야 나의 관점이 바뀌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 자, 기도를 했던 이 요나가 어떤 은혜를 입는가? 바로 회복의 은혜를 얻어요. 회복. 우리가 회복하면 건강 회복해야죠. 재정도 회복해야죠. 관계도 회복해야죠. 직장도 회복해야죠.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게 참 많은데 회복 중에 회복. 믿음의 회복이죠. 신앙의 회복이요. 지금 요나는 아주 심각한 지금 다시스로 튀려고 했던 하나님께서 완전히 멀어지려고 했던 요나서 1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그냥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버리려고 그렇게 튀었던, 그런데 하나님이
바로 이 요나를 찾아오시고 요나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는데 요나의 믿음이 어떻게 회복되고 있는가를 보시죠. 자, 그 다음 절 4절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자, 지금 요나가 느끼고 있는 게 뭐예요, 지금? 느끼고 있는 거. 주님이 나를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쫓겨났다. 내가 지금 주님께 쫓겨났다고 지금 느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지금 요나의 기분입니다. 주님이 나를 쫓아냈을지라도, 주님이 나를 내가 주님께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다. 쫓겨났다. 캐스트 아웃. 이게 뭐냐면 던져버린 거예요. 그냥 쓰레기 던지듯이 그냥. 하나님이 나를 내팽개쳤다. 하나님이 나를 몰아내셨다. 너 나가! 너 가! 하고는 쫓아냈다. 지금 이걸 지금 요나가 느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쫓아냈구나. 나를 물고기 뱃속으로, 바다로 그냥, 나를 그냥 캐스트 아웃, 나를 그냥 던져버렸구나. 여러분, 이런 기분 들 때, 이런 거절감이 들어올 때, 가장 고통스럽죠.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가장 고통스러웠던 외마디가 있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누군가가 나를 버린다. 정말 고통스러운 겁니다. 부모님이 나를 버린다. 고통스럽죠. 친구가 나를 버린다. 고통스럽죠. 그런데 내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버린다. 주님이 나를 쫓아내신다. 너 가! 라고 하신다.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런데 그 다음 요나의 태도입니다. 주님이 나를 쫓아냈으니 나도 삐져서 가겠다. 이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쫓아내셨을지라도 주님이 나를 면절해서 너 나가! 라고 할지라도 그 다음 but nevertheless 그럴지라도 뭐라고요? Again 나는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쫓아내시는 것 같은, 주님이 나를 자꾸 밀어내시는 것 같은, 주님이 나를 거절하시는 것 같은, 주님이 나를 버리시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 때, 나는 여전히 주의 옷자락이라도 잡고 나는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습니다. 나는 여전히 주님께 소망을 걸겠습니다. 나는 여전히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나는 여전히 주님께 나의 희망을 걸겠습니다. 이게 믿음이죠. 욥이 뭐라 그랬어? 욥이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자, 욥기 13장 15절. 우리말로 번역된 거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분이 나를 죽이신다 해도 나는 그분을 신뢰할 것이네. 그러나 그분 앞에서 내 사정을 밝힐 것이네. 자, 지금 욥이 느끼고 있는 상황은 뭐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주님이 나를 아예 죽이려고 작정하셨구나. 그렇죠? 재정 다 가져갔죠? 자녀 데려갔죠? 건강도 앗아갔어요. 아내는 떠났고. 주님이 나를 죽이려고 작정했구나. 지금 욥이 그걸 느끼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죽이려고 작정했구나. 여기까지는 내 기분이고 내 감정이고 내 느낌이에요. 이런 기분이 들고 이런 감정이 내 안에 올라오는데 여전히 욥이 어떻게 하겠다고요? 주님 저 죽이려고 작정했죠. 그러나 주님 보십시오. 저는 여전히 당신을 신뢰할 겁니다. 저는 여전히 주님을 믿을 겁니다. 저는 여전히 주님께 나의 희망을 걸겠습니다. 주님, 저를 쫓아내신다고요? 그래 보십시오. 저는 그래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습니다. 주님이 제 숨통을 조여오십시오. 저는 그래도 당신을 끝까지 신뢰하겠습니다. 저를 죽이십시오. 죽이실지라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믿을 겁니다. 이 믿음, 보통 믿음 아닙니다. 이런 믿음의 회복이 과연 가능한가? 이런 믿음이 과연 내 안에 있을 수 있겠나? 가능합니다. 단, 기도할 때. 스올의 뱃속에 있는 것 같을지라도 기도할 때. 주님이 나를 목전에서 쫓아내신 것 같을지라도 기도할 때. 감람산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나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고 기도를 통해서 내 믿음을 주장해 주시니까 주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은 상황이 올지라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다시 한번 나의 시선을 고정하며 하나님을 다시 한번 희망하며 이런 태도를,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이 붙잡아 주시더라는 겁니다.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어요. 야곱은 형 에서를 피해 도망을 하다가 베델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 야곱은 자리에서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우고 거기에 기름을 붓고 눈물로 범벅이 되어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다윗은 아버지의 심부름을 따라 형들의 안부를 살피러 엘라 골짜기에 갔다가 골리앗을 만났습니다. 골리앗을 만난 이 다윗,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말리는데도 과거에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 사자나 곰이 나타나도 나를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신 하나님이 저 골리앗에게도 나를 지켜주리라 믿고 나갔다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갔다가 돌멩이 한 방에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하나님의 승리를 맛보게 됩니다. 오늘 요나는 니느웨로 가라고 했지만 다시스로 갔습니다. 다시스로 가는 길에 큰 파도를 만나고 던져져서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갑니다. 그 속에서, 그 불편한 스올의 뱃속에서 요나는 기도를 올리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길 위에서 예배를 하게 하시고 길 위에서 싸우게 하시고 길 위에서 기도하게 하십니다. 오늘도 우리는 길을 걸어갈 거예요. 이 길에서 야곱처럼 예배할 수 있고 다윗처럼 싸울 수 있고 요나처럼 기도할 수 있을까요?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우리는 내가 베개로 삼았던 거기에 기름을 부으며 거기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요 여기가 하나님의 문이로다. 오늘 내가 속한 직장에서, 내가 사업장에서, 내가 속한 학원에서, 캠퍼스에서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라고 고백하는 예배가 열릴 수 있다면 당신의 길은 복될 것입니다. 내가 걷는 길에서 또다시 사자나 곰이나 전갈이나 불뱀이나 골리앗을 만난다 할지라도 나를 지키실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들과 싸워서 당당히 영광을 경험하는 하루. 오늘 내가 걸어가는 길이 스올의 뱃속과 같은 답답함, 심지어는 하나님이 나를 목전에서 버리신 것 같은 그런 거절감을 느끼는 상황에서조차도 오늘 이 새벽에 함께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관점과 생각을 바꾸어 주시고 더 나아가 나의 이 떨어진 믿음, 바닥을 친 믿음을 회복시키사 다시금 주님을 바라보도록, 다시금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다시금 하나님께 나의 희망을 걸도록 붙잡아 주시는 이 기도의 영광과 유익을 누리는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생명의 길, 이 길은 예배의 길, 이 길은 싸움의 길, 이 길은 기도의 길. 우리가 그렇게 기도함으로 나아가 오늘도 길 위에서 우리 하나님을 충만히 만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